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아주 소중한 한순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러 파송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데,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본문 앞에 있겠죠, 그죠? 6장 7절에 보시면 6절 하반부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신 후에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리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이 쫓겨가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할 대로 흥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할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고, 아마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야, 우리들에게는 둘씩 보냈으니까 우리 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간데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야야, 우리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냥 그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경쟁하듯이 주님한테 전도 사역 보고 그들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이 목도한 것들을 신나게 보고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보고를 멈추게 하십니다. 스탑! 잠깐! 우리 좀 쉬자. 좀 쉬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1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흥분해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이들이 지칠 수도 있겠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이게 좀 지나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번아웃, 완전히 이렇게 모든 기력이 다 바닥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 보고도 좋고 그 사역에 그들이 들떠있는 것도 좋지만은 너희들에게 좀 힘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조금 천천히 가자. 조금 평온하게 가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조용한 곳에, 안식과 힘이 있는 곳, 특별히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어디를 배를 타고 가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론 갈릴리 호수에는 때로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호숫가의 더운 기운이 만나서 광풍이 일기도 하지만은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주로 평온합니다. 평온한 바다 위를 그들이 평온한 호수 위를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내 배는 살같이 갈릴리 호수를 지난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안식과 힘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어 잠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일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지나서 아무런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하며 일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쉬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세상의 놀이 문화가 좀 잘못돼 보이기도 합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영어로 플레이 영 플레이 올드 노 플레이. 외국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놉니다. 그건 좀 뭔가 좀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문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이 그저 세상을 즐기기 위한 놀이나 그런 레저 문화는 또 실제로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안식, 창조적인 쉼은 결코 죄가 아니고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요?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유기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그 솜씨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창조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하루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은 우리 일의 성과를 때로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돌아보는 삶의 여백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reflection.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고요한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갈새한 것처럼 고요한 가운데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돌아봄, 그 리플렉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전도 보고를 하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이 12사람이 손을 잡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며 주님을 예배했다면 주님께서는 스탑!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기쁨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여백, 돌아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주일에 공동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시기와 경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받은 나와 너가 만나서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는 이 자리, 그래서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안식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호수 위를 가면서, 물론 그들은 계속하여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들은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그런 돌아보고 리플렉션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안식의 의미는 두 번째로 현재를 새롭게 한다. 과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이 있다면 현재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면, 너무 사역 중심이 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나치게 사역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프레시해지는, 다시 한번 신선하게 회복되는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주일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십니다. 우리 정명호 집사님 계시는데 정명호 집사님 지금 대상포진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70대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차 봉사를 하러 그 추운 날씨에 아까 1부 예배 잠깐 참석하셨다가 또 2부 예배 물론 들이시지만 잠깐 몸 녹이시고는 노란 잠바를 입고 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묘 의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교회 방송인의 한 4명,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주일의 기쁨을 빼앗아갈 정도가 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기쁘게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해야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예배 드릴 마음조차도 사라질 만큼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짜증나고 화나고 다른 이들이 원망스럽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자는 게 그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일날 너무 과중한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은혜로 그 영혼이 충만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분 봉사하는 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분에게 모든 일을 맡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되 무엇보다 주일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리프레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 온 존재가 찬양으로 물들고 기도의 은혜로 가득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넘치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힐링이 일어나고 그런 주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안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를 소생시키는 리프레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 현재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제 시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창조적인 안식,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이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대로 그냥 안식하고 마친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며 이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풍성히 먹이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창조,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한 도서관에, 미국의 도서관들은 우리처럼 아이들 개학시 준비하는 어떤 독서실보다는 그야말로 동네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휴가 중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냥 조용히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자기 자리 위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는 사람들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자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책을 일부러 탁 넘어뜨려가지고 바닥에 막 책이 와장창 쌓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약 한 50%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책을 주워주더래요. 아이고 하면서 책을 막 주워주고 같이 챙겨주고 한 5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심리학자가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는 도서관 1층 도서관 바로 옆에서 잔디를 깎아요. 잔디 깎는 기계가 하고 막 돌아가지고 도서관 안이 울릴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었대요. 그래 놓고는 똑같은 실험을 했다. 사람들이 지나는데 책을 딱 넘어뜨렸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겨우 조금 마지못해 도와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짜증을 내더래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책까지 넘어뜨리느냐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죠. 시끄럽고 쫓기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사라지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될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창조의 비전, 리크리에이션의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들을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자기들도 배고프게 일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짜증나네. 우리도 지금 힘든데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이제는 쉼과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새롭게 바라보며 기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이 빈들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회복,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미래를 향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리크리에이션의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인데요.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금은 주일 하루는 조금 우리가 바쁨을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평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를 아십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책을 좀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 권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창조주가 지으신 세상을 좀 더 음미하고 좀 더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속도를 늦추는 대신 조금 더 의미를 깊게 가지고 살자. 이게 바로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모데라토 칸타빌레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데라토 칸타빌레. 모데라토가 무슨 뜻입니까? 보통, 평범한 빠르기로,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보통 속도로 노래하듯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다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쇠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아주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또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이었는데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자기가 9살 때 그리고 또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반기질 않습니다. 아주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원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냉대 가운데 개신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교에 들어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암흑의 땅 의료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많은 나환자 고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기보다는 정말 천천히 평온하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일, 이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 했던 일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요. 천천히 평온하게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선인들도 멸시한 고아와 가부, 나병 환자들을 먹이고 교육했습니다. 무려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34명의 과부들과 공동체 생활하며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었고 된장국을 좋아했던 가장 한국인 같은 그런 선교사였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그 당시 이 우리나라의 그 상황소에서 그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지금 대한간호협회 전신이 된 조선간호부회를 이 서서평 선교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대가 모였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최초로 여전대를 만든 것도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께서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일 신학교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전신이 된 이일 학교를 건립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고 조선인들 위해 다 주다가 22년 동안 결국은 자신이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한 후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살던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는 담요마저 다른 사람을 반을 잘라주고 남은 반쪽이 된 다 헤어진 담요 한 장,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조선인들보다 더 아프게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신 후에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렸는데 온 광주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기독교인든 아니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죽음에 애통하며 복을 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사진 자료로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영화를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속도, 아니 주님의 속도에 맞추었어. 그리고 가장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영화가 천천히 편하게 전개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극적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잔잔히 묻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재미를 찾고자 보는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영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모데라토 칸타빌레 보통 속도로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꿈을 꾸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은 마음으로 듣고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면 또
쉬어라 하시는구나 하고 좀 주무실까 했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오늘 영화 볼 때도 주무시지 마시고 영화의 감동을 느끼시고 또 안식과 쉼, 새로운 우리를 돌아봄, 그리고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